안식의 날에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두 가지죠. 하나는 즐거움이죠. 기쁨, 환희,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고통이죠.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고통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과 이 기쁨, 또 슬픔과 환희가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린 깊은 슬픔을 아는 자만이 깊은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과 이 기쁨은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고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잠언 14장 13절을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맞는 얘기죠. 우리가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아래에 슬픈 인생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핍박과 시련과 애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안식의 날에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노래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슬픔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쁨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교체해가는 중에 다윗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 돼서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중에 그는 춤을 추고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룩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춤을 추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 에봇이 벗겨졌다. 그만큼 그럼 열심히 춤을 추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윗처럼 신껏 춤을 추고도 뛰노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예배는 축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통스러운 자녀 문제가 있고 가족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도 어렵고 또 관계의 갈등도 있는데 어떻게 춤을 추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 그러면 그의 삶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가 걸어왔던 여정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말째였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엄마나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아니야. 이건 평생에 큰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거지. 이새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너는 아니다. 너는 양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며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든 시절이 끝나면서 그런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왕이 되고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출 때 미갈이 업신여긴 거죠.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으로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열심히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 염치란 말은 부끄러움이잖아요. 왕이 부끄러움이 없이 방탕한 자처럼 행했습니다. 참 이런 여자가 아내로 산다면 정말 힘든 거죠.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 앞에서 한 게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내지만 과부로 살아가는 거죠. 2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업신여겼던 거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도 깊은 즐거움이 있어요. 맛도 깊은 맛이 있는 거죠. 고통이 없는 기쁨이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에 대해서만 연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만 선물해 주신 게 아니고 고통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죠? 고통을 모르다가 드러나는 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폴 브랜드는 닥터였어요. 그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에요. 인도에서. 그는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죠.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의 감각을 상실해 버렸는데 내게 고통을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고통 다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주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늘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의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인생은 영적 성숙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숙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 훈련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동안 고통을 지연하는 거죠. 쉽게 가면 즐거움을 좀 보류하고 고통을 지연하는 중에 이게 절제하는 중에 또는 고통을 견뎌내는 중에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것이 인생에서 성숙한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부활의 즐거움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참으신 거죠. 안식의 날에는 춤추는 날이에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춤을 추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붙들게 잡아 일으키며 세우시며 춤을 청하신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분을 알게 된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슬픔의 한복판에서 신비로운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벌써 제 누님이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님이 어릴 적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님을 무척 아꼈어요. 제 어머님은 평생 동안 누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님이 난소암으로 수술하시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2년 7개월 동안 잘 모셨어요. 그런 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셨어요. 저도 무척 슬펐고 힘들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과연 딸을 저렇게 보내고 괜찮으실까? 누님께서 소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 슬픔 중에 신비롭게 제 마음속에 평강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되게 깃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까닭에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죠. 우리는 슬퍼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슬픔의 한복판에 찾아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다윗은 혼자만 춤추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의 삶은 다 녹록하지 않아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잠시 안식일에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춤을 추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윗이 그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그리고 포도가 담긴 떡 한 덩이를 나눠주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정말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정글의 왕국 같은 걸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건 위험한 겁니다. 둘만 가도 괜찮아요.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후원하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달리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둘이 달리면 멀리 갈 수 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멀리 가야 돼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돼요. 두 사람 가지고 안 돼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더불어 가면서 함께 지혜로워져 가고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신비로운 스킬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갈등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 관계의 근육이 형성돼 가요.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산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갈등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런 관계의 근육을 형성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근육도 고통이라는 인계점을 통과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기술을 경험하게 돼요. 속에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거죠. 아이들도 교회 들어오면 달라요. 수양회도 가고 그러면 달라요. 혼자 그런 아이와 더불어 그런 아이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가끔 그냥 인터넷만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춤을 추기 원하죠.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더불어 춤을 추면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공부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꿨던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항상 편안하거나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함께 춤을 추는 거죠. 흔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더 큰 춤의 자리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은 함께 부여진다. 온 세상이 우리의 춤판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스텝은 한결 큰고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춤추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거룩한 놀이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뛰놀았다. 근데 미갈은 업신여겼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뛰놀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일에 와서 뛰놀 수밖에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음식이 있어요. 애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는, 말씀도 먹는 거니까요. 이 모든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놀기를 좋아해요. 우리 민족은 잘 놀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에 끼가 있어요. 연변에 갔는데 조선족들이 모이면 이 강가에다가 CD 플레이를 틀어놓고 춤을 춰요. 와, 놀라워요. 와, 춤을 추는데요. 잘 춰요. 아주 잘 춰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은 끼가 있구나. 그리고 탁월한 연주자들, 탁월한 지휘자들, 지금 세계적인 탁월한 인물들이, 예술가들이 우리 민족에 나오고 있잖아요. 뭐 K-팝은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끼가 있는 거죠. 끼는 좋은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민족은 놀이를 좋아하면서 춤을 좋아하고 북소리, 장구소리, 피리소리에 귀가 익숙했음에도 엄청난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래된 북소리, 그리고 오래된 피리소리, 가야금 소리, 판소리. 우리에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비롭게도 그걸 자제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삼가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왜 목회가 행복한 줄 아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참 불행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은퇴하신 다음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슬프지 않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참 행복해. 왜냐니까 그 늑대들을 안 봐서. 보세요. 똑같은 목회를 하지만 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늑대를 만났던 거죠. 물론 무슨 말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되지만 슬프다. 그렇게 섬겼던 신자들이 늑대로만 여겨지다니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아름다움을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 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하나님이신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너무 잘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래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슬프다.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슬픔도 기쁨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놀이는 뭘까요? 첫째로 거룩한 놀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이라는 것.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창조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작은 들풀 하나 더 바라봐 보세요. 그 작은 들풀 속에 담겨진 그 아름다움과 그 색상과 그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모든 창조물 속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아름다움이란 우리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전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보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예술품과 발명품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큰 도시나 화려한 건물, 위험 있는 궁전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를 볼 때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아름답다면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멈추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멈추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책을 사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또 책을 좀 더 보는 중에 서점에서 틀어놓은 음악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음악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나를 멈추게 하는구나. 아름다움은 나를 머물게 하는구나. 아름다움은 나를 다시 찾아가게 만드는구나. 우리 아름다운 걸 보면 들으면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름다움의 미로가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누구나 우리 안에 거룩한 성스러움과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악마와 같고 그리고 정말 악인과 같은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악한 모든 성향들을 주님이 점점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왜 음악 가운데도 바흐의 음악이나 또는 핸델의 음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죠? 또 베토벤 음악 같은 것들을 감탄해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거룩한 즐거움을 이렇게 태핑해 주는 거죠. 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음악은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한다. 근데 어떤 음악은 우리 마음을 술집이 되게 만든다. 네, 우리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음악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성스럽게 만드는 음악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한 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놀이와 게임, 연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즐거움을 위해서 가끔 경계를 약간 넘어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넘어서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건전한 욕망을 주셨어요. 식욕, 성욕, 성취욕 이런 것들은 다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징벌이 따라오게 돼 있죠. 자,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장려하시는 거고 아름다운 거죠. 잠언 5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인의 몸을 샘이라고 얘기했어요. Your fountain,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은 결혼생활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음료를 따라간다면 또는 나쁜 남자를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죠. 잠언 6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매니라. 와, 음료는 사람을 한 조각 떡만 남게 만들어요. 다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 삶 가운데 쾌락을 주셨죠. 그건 어떤 쾌락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쾌락 가운데서 경계가 있는 거죠. 그 경계 안에서 얼마든지 쾌락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를 파괴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한번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죠.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엘을 죽였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경계를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밧세바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어요. 아픈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시편 103편 2절 소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권할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든 죄악을 사셨다. 용서라는 거. 가장 그의 마음속에 감격한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아름다운 가운데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래전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여준 이야기예요.
어떤 엄마가 딸을 키우는데 혼자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일찍 죽었어요. 혼자서 분식집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데 딸이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학원에 보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나로는 딸이 학원에 가는 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문득 보니까 딸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우산을 들고 미술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마침 2층에서 딸이 기다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오라고.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라고 안 내려왔어요. 왜 안 내려오지? 그리고 문득 보니까 앞치마를 분식집에 있는 그 떡볶이를 만들었을 때 그 더러워진 고추장과 그런 음식 만들 때 묻었던 그런 앞치마를 입고 달려왔던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딸이 지금 사춘기라 나의 모습이 부끄럽구나.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봤어요. 혼자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딸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내가 남편 잃고,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분식집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섭섭했던 거죠. 근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께서 따님이 이번에 미술대회 나가는데 특상을 받았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갔더니 딸 그림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딸 그림을 보는 순간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요. 보니까 비가 쏟아지는 날, 앞에 앞치마에 고추장으로 얼룩진 앞치마를 입고, 그리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아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 어머니의 모습.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딸 때문에 망가져버린 우리 어머니의 모습. 이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동안에 갑자기 화폭에 담을 그림의 영감이 떠올랐던 거예요. 내려가서 웃었던 거예요. 그 그림을 가슴에 품느라고. 왜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얼룩진 피, 그 사랑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거룩한 놀이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끔 질문하죠. 왜 안식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 되죠? 또 안식일에 쉬지 않게 우리는 선교를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쉬기도 하지만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학교를 빌려보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6시부터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해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시고요. 또 선교도 쉽지 않아요. 작년에 IT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며칠 동안에 가서 섬기고 고통스럽지만 섬겼던 그 경험이 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불상 가운데.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짓을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이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가 뭘까? 최근에 김현경이라는 소설가의 글을 읽다가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글을 써나가는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목표라는 거죠. 삶의 목표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거룩한 목표, 경건한 목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목표,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목회의 삶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 때 저를 지탱했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를 지탱하고 나의 연약한 육체와 삶도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여기 80년이 왔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한번 교회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됐어요. 그때 제가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10번씩 설사하고 그런 중에도 어른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랜드 캐년과 그리고 자이언트 캐년과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내려오는 길인데 저는 미국이 그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잠시 쉴 때마다 설사하고요. 그리고 하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에 소리가 나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요. 숨을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핸들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핸들을 넣어도 너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멈춘다 하더라도 헬리콥터가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당장 무슨 에머전시 차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룻밤 멈드는 중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말을 배울 때죠. 아빠, 혼자 가면 안 돼. 왜 혼자 가냐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돼. 근데 제 귀에는요, 아빠, 혼자 먼저 가면 안 돼. 혼자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아빠, 혼자 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계속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끝까지 지탱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야, 이게 자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딸아이가 던져진 한마디, 먼저 가면 안 돼. 혼자 가면 안 돼. 그것이 어떻게 저를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새로운 놀이를 하게 되죠. 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놀이고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숙명론을요. 뭐가 딱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지치 아시죠? 닉 부이지치 아시죠?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슬픔 중에 그는 이 노는 걸 잘 놀았다고 그래요. 놀이를요. 그의 아버지가 쓴 보리스 부이지치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더라. 닉은 서핑과 스카이다이빙. 보세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가 없는데요. 서핑과 스카이다이빙, 스노보드 같은 거친 운동을 즐겼다. 또 친구들은 이걸 비행기 짐칸에 넣어 짐을 내려는 사람 승객들을 놀라게 하는 짓궂은 장난을 즐겼다. 네. 어릴 적 이게 자주 즐긴 놀이 중 하나는 동생이나 친구들의 자전거에 스케이트보드를 연결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것이었다. 또 친구들이 이걸 자전거 핸들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고 기절한 줄 알았다. 이렇게 놀았지만 이게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살하고 싶다.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몸속에 성적인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리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어가고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2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았어요. 그는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에 도달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손에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다. 그 조각들을 하나님께 넘길 때 그분이 당신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함께 붙여주신다. 우리 삶의 아픈 상처도, 우리 삶의 찬양한 기쁨도, 우리 삶이 이해하기 힘든 구석구석까지 모든 조각들을 온전하게 붙여주신다. 인생은 어려워요. 요즘 혼자 사는 데도 많고 힘든데, 그러나 아직 쉽게 인생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도 함께 춤을 추시면서 그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도 가끔 깨어지는 유리조각 같았고 깨어져 버린 거울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솜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슬픔 중에도 춤추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기까지 인생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슬픔 중에 춤을 추다 보면 춤추는 날이 와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고면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춤을 추게 하시며 카타콤에서, 그 어두운 카타콤에서도 함께 모여 춤추며 노래하며 애찬을 나눴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민자의 삶이 힘들어도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